카일 넬리치라고 하는 분의 주석에 보면 이 시편 4편의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험담하는 자와 신앙심이 없는 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의 저녁 찬송, 이렇게 적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시편 3편의 시와 같은 배경 속에서 아마 쓰여졌을 것이라 보여지는 이 시 4편은 3편이 아침에 쓰여진 데 반해서 이 4편은 고통 가운데 보낸 그 하루의 저녁 때쯤에 쓰여진 기도요 묵상입니다. 3편은 아침시다, 4편은 저녁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7절 8절에 보면 이 시인이 어떻게 그 하루를 보냈는가를 단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 속에서 평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이 신앙을 소유하고, 비록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거기 8절 마지막에 그러죠.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바로 이 고백 속에서 가능하다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 3편처럼 4편에서도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라고 하면서 이 시인, 이 다윗의 신앙을 비웃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인생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은 다윗에게 거역해서 다윗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영광으로부터 그 욕된 자리로 몰아넣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제 배경에도 본 것처럼 압살롬이 반역을 하거나 그 반역에 동조하여 그 총애받던 자리에서 오히려 다윗을 모욕하고 쫓아내는 또는 죽이려 하는 그 어리석은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말씀하죠. 헛된 일을 좋아하고 남을 해치는 거짓된 것을 쫓는 사람들이다. 말을 지어 만드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들에게 남을 해치는 일 대신에 너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떨며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4절에 이어집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 뒤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좀 소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의식하면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두렵게 떨면서 그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하지 않는 삶을 위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라고, 즉 자기만의 한적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제일 잘났다 하는 이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고 잠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전적인 의의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기쁨은 여러 가지 모양을 갖습니다. 아니, 기쁨을 찾는 이유가 여러 가지 모양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쁨은 아마 물질에 대한 기쁨일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보수이거나 또는 뜻하지 않은 횡재를 하여 부를 얻었을 때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자본주의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물질적 풍요에서 오는 기쁨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도 자연 그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를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진감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말해요. 왜? 언젠가는 주어질 그 풍요의 노년의 기쁨을 위해서 젊을 때 수고와 수모를 참고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칫 그 젊어서 하는 고생을 늙어서도 놓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물질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될 때, 그 물질의 기쁨을 위해서 진정한 기쁨이 되는 주님을 놓쳐버릴 때, 우리가 불렀던 94장, 95장 찬송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귀한 분이 없는데 그 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위해서라면 내가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자랑도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물질 몇 푼 더 얻어먹겠다고 주의를 외면하고 주님을 외면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서는 그 젊어서의 고생은 늙어서의 편안함이 절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또 때로는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어리석게도 그 헐떡거림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런 기쁨을 위해 때로는 불평과 불만을 하기도 하고 노사 간의 충돌 등 싸움이 벌어져서 소란하고 복잡하고 평화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버리게 되어집니다. 지금 다윗을 이 모욕 가운데 처박아 넣은 사람들도 아마 그런 부류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때는 나의 기쁨을 위해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해치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의 시인은 그럽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그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그 소유보다도 나의 기쁨이 더 크다. 나의 기쁨이 더 충만하다. 나의 기쁨이 더 자랑스럽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에서 오는 기쁨을 넘어서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 기쁨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주셨잖아요. 그가 그 해에 소출이 많아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기쁨을 위하여 창고를 또 짓고 그 창고를 가득가득 채운 그 기쁨 가운데 있었지만 그 밤에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그가 소유한 것이 결국 그에게 참 기쁨이 되지 못하는 얘기를 예수님 해주셨어요. 시편 49편 16절 17절에도 보면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부러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물질적인 부요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건 일시적이고 현재적인 기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쁨을 위해서는 밤낮 가리지 않고 수고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은 거저 주시는데도,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데도, 그 영광이 죽으면 오히려 더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을 소유할 줄 아는 건강한 신앙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쉬워요. 오늘 1절과 3절에서 반복하잖아요.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그가 부를 때에 들으시는 분이라 하잖아요. 이 아침에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경건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의뢰하며 그분을 부르고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채우고 오늘 하루를 사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궁핍해진 마음을 넓히셨다. 궁핍해진 형편을 넉넉하게 하셨다라는 말. 즉 여유를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삶의 여건에 있지만
큰 곤란을 만났지만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우겨싸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랄 때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내 마음이 넓어지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기쁨을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며칠 전에 월요일이죠. 그날 우리나라가 월요일인가 주일인가 하여튼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 선수들하고 야구 경기를 하는데 그때 큰 점수차로 우리나라가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 선수가 또 홈런을 쳤어요. 그러면 심각하게 지는 거잖아요. 근데 홈런을 치고 돌아오는 우리 선수의 손을 그 인도네시아 선수가 하이파이브를 씩 웃으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예요. 지는 상대방 선수가 이기는 선수가 홈런을 치고 들어오는데 하이파이브를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홈런 치고 들어오다가 얼마나 그게 어이없기도 하고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고 같이 하이파이브를 해요. 지는 선수는 마음이 넓은 가운데 여유를 가지고 그 경기를 즐기면서 이기고 지는 건 그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국가대표가 돼서 이 야구 경기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즐기는 그는 상대방이 홈런을 쳤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 대만에게 지고 지금 금메달 못 따면 군대 가야 할 이 심각한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은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어도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홈런을 쳐도 하나도 기쁘질 않아. 예? 이것이 이 마음을 넓히고 좁히는 것에 따라 얼마나 다른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은혜로. 어떤 분이 예수를 믿은 지 이제 한 달 조금 지났을 때 그분이 쓰신 글이에요. 한 40일 정도 예수 믿은 시간이니까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긍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써놓았어요. 궁금한 게 하나 있다. 크리스찬들은 만사 제쳐놓고 주일 아침마다 교회당에 나가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또 다른 번다한 교회 관계일로 교회에서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교인들에게는 이른바 주말 레저가 없는 셈이다. 가족들과 함께 야외에 소풍을 가지도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드라이브를 하러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요 골프도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말마다 미어터지는 고속도로에 그 많은 사람들은 전부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뜻인가? 내겐 궁금하다. 교인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노나? 교인들은 성인 남자들이 저녁 시간에 모였다 할지라도 술 한잔 먹지 않고 그냥 어린이들처럼 과자나 과일만 먹으면서 즐긴다. 참 이상하다. 나는 아직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이고 그리고 내 주변 친구들 중에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으니까이다. 아무튼 궁금하다.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도 보면 전부가 다 착하디 착하고 행복한 얼굴들인데 나만 그런 얼굴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일 동안의 나를 돌아보면 비록 그럴싸한 교인다운 교인으로 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 사람들보다는 무언가 조금 달리 살아왔다고 자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조금씩 나도 그 이상한 사람들 중에 하나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전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이 한 25년여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정말 이분이 바라보고 이분이 느꼈던 그 이상한 그리스도인.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런 모습을 정말 갖고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 퀘션 마크를 갖기도 하고 또 한편 그가 보았던 그 이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견지해야 할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를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살고 있는지요? 언제든 잠자리에 누우면 하루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일 아침 주님께서 경건한 새벽자리로 다시 불러줄 것을 기대하면서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으신지요? 우리는 떨며 범죄하지 말고 이 하루를 우리 주님 의뢰하며 잘 살다가 그런 평안한 잠자리에 드시는 기쁨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뭘 그렇게 이 풍진 세상을 사는 표정으로 그렇게 살고 계신지, 뭐 그렇게 심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계신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심각한 자리에 있던 분이 있었죠.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 갇혀 있었어요. 꼼짝 못하는 감옥 생활 중에 그는 그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주 밖에 있다면 뭐 상관없는 일이에요. 예? 주 밖에 있다면 계속 그 썩은 표정으로 사셔요. 그러나 주 안에 있다면 내가 정말 엔크리스토 하는 신앙 인생으로 주님의 품 안에 살고 있으며 주님을 부르며 살고 있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좀 넉넉히 하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영위하시는 건강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기시고 항상 이기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 안에 사는 그 주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믿음 인생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부를 때, 아니 내가 부르기도 전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들이 내 손에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땀 흘리고 애를 쓰는데 부요함이 좀처럼 나를 찾아올 줄 모르고 크고 작은 질병의 고통이 나를 억어하며 내가 원치도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고통을 받는 순간을 만나게 될지라도, 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기쁘며 행복한 이 건강한 신앙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말씀 나눈 것처럼 사람이, 환경이, 상황이 나를 억어할지라도 나는 그 가운데서 오직 주님 때문에 자유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참 크리스찬의 그 이상한 모습을 견지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경건한 신앙 인생으로 이 새벽에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우리도 부르면서 이 하루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나라 구석구석에 국지적인 여러 가지 긴급한 폭우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또 이 수도권 일원에 어려움이 찾아오리라 예보도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 중에라도 주님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백성 다 되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혹여라도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자녀들이 싸우면, 오 주님,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행복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이 백성 되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